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5면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의 향유가 흐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잔소리 잘 안 하는데 두 가지만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예배함에 있어서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5분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시간을 우리가 조금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빨리 오셔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층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5층에 계신 분들 조금 내려오셔서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매주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전에는 신명기, 오후에는 에베소서, 또 오후에는 그냥 한 주씩 나가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이거 다 끝내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매주마다 좀 다양한 본문들을 이렇게 접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또 주제를 이렇게 접하기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고민이 있죠. 이렇게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 본문을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 보면은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회력,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체적인 교회 그 절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주마다 이제 다양하게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성경을 공동체가 함께 한 권을 쭉 읽어 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신명기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하시면서 또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경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자주 보시는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한 권을 쭉 해나갈 때 더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습과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저에게 유익한 게 본문을 이렇게 골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본문부터 월요일부터 쭉 다시 한 번씩 읽어 나가면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성경을 좀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을 한 주 동안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양이 많지도 않거든요. 오늘 9장을 볼 텐데 9장을 한 주 동안 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면 다음 주 본문은 어디가 될까요? 10장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여러분 한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 10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주보 본문을 미리 보시는 분들은 그 본문을 좀 더 읽으시면은 더 기대가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를 벌써 9장, 이제 10장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초반을 지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잔소리 같지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 이번 주에 읽어보시고 다음 주 본문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본문도 미리 좀 읽어오시면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는 말씀들이 더 이해되고 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그 구절만을 가지고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또 앞에 내용들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한 권의 책에서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메시지에서 나오는 또 다른 작은 그 줄기 같은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7장에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7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같이 앞에 나오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준비가 되거나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민족에 비해 작고 적은 민족인데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해 주신 겁니다.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8장에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훈련이며 광야는 학교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메시지는 기억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또 어디 있는가? 그 중에 한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장과 8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반복돼서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흐름의 주제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읽었던 9장 말씀 중에 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긴 말씀이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내 공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8장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었고 오늘 9장에서는 내 공의,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신신당부하는 게 뭘까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그들의 힘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신적 자원,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능력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이야기, 잘못된 자기평가, 스스로 조금만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갖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향한 평가, 잘못된 평가를 향해서 오늘 말씀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니까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있지 않다.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땀 흘려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을 진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곧은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뻣뻣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멍에를 지지 않고 버티는 황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그 로데오라는 놀이가 있죠. 경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 서부에서부터 이제 카우보이들이 했던 놀이인데, 황소나 말, 길들여지지 않은 황소나 말을 등 뒤에, 이제 등 위에 올라타면은 이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 날뛰죠.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뭐 이런 그 놀이로 우리가
우리가 TV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얼마 못 가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멍에를 메거나 누군가가 올라타서 자신을 조종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시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불순종의 몸부림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본질상 거부하는 겁니다. 기질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것을 목이 곧은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완악한 마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완악한 마음. 예전 성경은 이 완악함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강팍한 마음 이렇게도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강팍하니 완악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완악한이라는 뜻을 좀 찾아보면 굳어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경화라는 단어 아시죠? 이 간경화라는 그 질병이 있잖아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므로 이 간이 기능을 상실해져 가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이제는 차디차고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완악해졌다. 그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또 함께 달리 번역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마음. 그것이 굳어진, 딱딱하게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9장 7절부터 이어지는 이 9장 전체 본문의 이야기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실예,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 습성과 기질을 다시 한번 들춰냅니다. 자, 기억해봐라. 너희가 왜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증명하겠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의 사건을 들춰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7절 볼까요? 7절의 후반절을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이 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9장에서 이 늘과 항상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들의 습관과 기질,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호렙산 사건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곳이고 그 언약을 함께 맺으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거역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범죄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 말씀도 보면 13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 한 번 더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작전까지 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름을 천하에서 없앨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다시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 백성 멸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외에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 디베랴 그리고 마사 기브로 삿다와 이런 그 지명이 나옵니다. 이 장소가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이 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던 겁니다. 그 장소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23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또 나옵니다. 신명기 1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거부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렙산과 가데스 바네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호렙산에서도 그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바로 호렙산과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7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왜 반복돼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수고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 행위로만 인함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그들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호렙산에서, 그리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그 외의 모든 장소들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바라봐라.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눈물과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약속이 성취된 이후, 그렇게도 원했던 것을 얻게 된 이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 내 수고와 내 눈물이라면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더 수고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잊은 자들의 삶이 어떤가, 그 진단이 어떤가 한번 보시면 9장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보시면 23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또다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실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의 믿음의 세월, 헌신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영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긍휼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용서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 말씀을 몇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네. 우리 방송실 로마서 3장 말씀 좀 찾아주시겠어요? 로마서 3장이 없나요? 로마서 3장 있을 텐데. 자,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유대주의자들이 공로를 이야기하고 그 공로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강조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셨던 다메섹 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 그의 삶을 고백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 내가 오늘도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할 겁니다.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수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여전히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진정한 순종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삶,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9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가나안 땅은 선물이며 또 그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9장을 보면 그 사건마다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중요한 지점, 바로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9장을 보면 모세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내가 그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신명기 9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래서 이 그때에도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자랑하려는 그 느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들어주셨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셨는데 그때에도 기도했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40주 40야를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 얘기하고 26절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모세는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장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오늘 9장에는 그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중보만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역할까지도 그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할 때 그들이 그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던 그 모형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모세의 중보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묵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또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원리가 한 번 더 기억되고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잠잠히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궁궐이에요. 왕궁입니다. 왕과 왕비의 아들로,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장동건이요, 엄마가 고소영입니다.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끄떡거리시는. 흔히들 말하는 우월한 유전자 이야기할 때 하는 농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는 아빠 엄마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7장과 8장과 9장을 읽어나가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왜 이토록 목 놓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면서 왜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는가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태어나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큰 은혜인지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기 시작하죠. 실패하고 그 은혜를 잊으니까 기쁨과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은 지켜나가야 하니까 마지못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억지로 하게 되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책임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 율법의 조항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책임을 다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만하면 됐지 않는가? 그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적당히 지켜내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점점점 형식적이 되고 기계적이 되고 굳어져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로워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어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새 사람답게, 은혜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앞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답게, 은혜의 자녀답게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할 텐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 은혜의 백성으로 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에 예배하며 또 말씀 전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며 하나님 서로 함께 또한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